설교 제목은 몸에 밴 섬김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내와 함께 동문시장에 갔더랬습니다. 생선가게에 들렀고 작은 박스에 5박스를 포장을 해서 육지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을까 궁금하죠?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생각해 주셨던 외부분들, 재정으로 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외부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냈던 거죠. 그 선물과 함께 한 분 한 분 통화를 했어요. 10의 1조를 드려주신 분들, 또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길 오케스트라 지정 헌금을 매달 보내주신 분, 또 어떤 분은 금을 흘려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또 쌀을 흘려 보내주시기도 하셔서 그런 부분에 감사 통화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을 전했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재정적인 섬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작은 선물과 마음을 보내니 작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선물을 보내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받지만 말고 교회 이름으로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런 아내에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지지난주 수요 예배 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아내가 중학교 때부터 사모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내가 사모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주변 선생님들이 또 선배들이 너는 사모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정정해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사 통화를 하면서 한 권사님과 했던 통화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섬김 받으려고 목사님과 교회에 흘려보낸 것 아니에요. 제가 교회와 목사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제가 훗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너 참 잘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화답을 해줬어요. 권사님,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잘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원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원저자이신데 사람 저자 모세를 통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록하라 하신 거죠. 그것을 기록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큰 감사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내가 기억하는 섬김 하면 안 되겠니? 나를 감동시키는 이런 섬김 너희들도 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 깜짝 놀라시면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 가운데 그 여인을 기억하랍니다. 사람들에게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면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난 한 해
여러 사람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섬겨오셨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후 또 누군가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 그 섬김을 크게 감격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해가 몹시 더 뜨거운 시간, 어지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야 할 세 사람이 눈에 띈 것입니다. 아브라함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쏜살같이 그들에게 달려나갔고 그들에게 제안을 했지요. 내가 당신들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겠다. 그리고 쉴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 잠시 쉬며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돌아가라. 그 제안을 세 사람이 받아들였는데 아브라함이 씻을 물을 뜨러 가는 척하면서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아내에게 밀가루로 떡을 만들라 합니다. 그리고 가축대에게 달려가서는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요리를 하인에게 하도록 합니다. 그 조리가 다 끝난 뒤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큰 상차림으로 이 세 사람에게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섬김,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섬김 너희들도 해줄 수 없겠냐고 말입니다. 특별히 2000년이 훨씬, 아니 창세기 때로부터 시작하면 신약시대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있을 때까지 하면 무려 4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섬김은 그저 사람의 섬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섬김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는 섬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섬김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저 사람을 섬김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은 천사들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섬김 할 준비 되었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을 섬길 그 일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직면되어집니다. 섬김 쉽지 않다는 거죠. 섬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어렵다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의 한계 때문에 섬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섬김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섬김의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한정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상대적 약자로 한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게 될 세 사람은 태양볕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늘이 세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막 안에 씻을 물도 상쾌하게 할 물도 있었지만 섬김을 받게 될 세 사람에게는 그렇게 씻을 물도 마음을 상쾌하게 할 물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대가 있었고 엉긴 젖도 우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자입니다. 반대로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더 가진 것을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섬김의 대상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한정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때요? 섬김이 어렵지만은 않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반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 손님 대접하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나온 단어예요. 먼저는 사랑하는 뜻을 가진 단어와 뒤따라 나오는 나그네 혹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손님 대접하기가 나왔어요.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보면 낯선 사람 혹은 나그네 사랑하기, 다른 말로 낯선 사람 혹은 나그네 섬기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자국민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들이 있었는가 반면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 자국 유대인들 안에 들어와서 기독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의 자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나 자기 권리를 보호받는 과정 속에 소외계층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들 가운데 소외된 계층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나그네라, 이방인들이라, 낯선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섬김을 다하도록 하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국민들인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온 나그네,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자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것이지요. 상대인 강자들이 상대인 약자들에게 아낌없는 섬김을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대상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그것을 조금 덜 가진 자들을 향해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떠세요? 섬김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죠. 또 섬김의 양도 내가 가진 것에 비례해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가축대 중에 송아지 한 마리, 많은 엉긴 젖과 우유 가운데 조금을 그 세 사람에게 주었던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가난했다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다면요, 송아지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엉긴 젖이 그들 먹을 것도 없었다면요, 우유가 그들 먹고 남을 것도 없었다면요, 그런 섬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풍부한 부유함이 있었기에 그것에 비례해 상대적인 약자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의 양도 우리가 가진 것과 비례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비례해서 섬김의 양을 결정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덜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과 비례해서 섬김의 양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섬김 어렵지 않지요? 얼마든지 사람을 한정해서, 그리고 섬김의 양을 한정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섬김이라는 거죠. 올해 초로 기억이 나요. 교회 봉고차에 교회 전화번호가 써 있는데 그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앞인데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교회를 좀 들어가도 되겠냐고, 들어오시라고 한 여자분이에요. 들어오셔서 울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육지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를 만나 제주도에 입도했는데 결국 그 남자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 다방에 그녀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재정의 착취, 성착취를 당하고 누구의 시도인지 모를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용 가치가 떨어져서일까요?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 여성은 달아나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제가 신고해 주겠다고.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의 말이, 그리고 지적인 부분이 어눌한 것이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였습니다. 한사코 거절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비행기값 하도록, 육지에 가고자 하는데 비행기값 하도록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드렸습니다. 그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꼴로 평균적으로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도와달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아는지 제가 교회 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시켜 놨거든요. 자주 전화가 와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도움의 요청을 다 수락한다면요, 저의 재정으로는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사람을 한정해요. 제가 가진 그 재정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섬김의 양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간단해요. 진짜와 가짜는 초반부에는 다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다 울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다 어디가 아프대요. 그러나 삶을 반성하고 이제는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쉽게도 저에게는 당신을 도울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구제비를 책정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두지 않아서 제가 임의적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 가짜는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제가 돈은 없지만 우리 교인이 하고 있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는 대접하고 싶다고. 가짜는요, 100에 100은 다 됐습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진짜는요, 한 끼라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식사를 대접받으며 울면서 기도도 받고 떠나가요. 안양에서 섬길 때 일이에요. 취객이 거린 행세를 하고 나타났어요. 담임 목사 나와! 술을 먹고 와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강도사였는데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신방을 가셔야만 했어요. 제가 그분을 붙들었죠. 저랑 같이 이야기하자고. 물론 제 수중에는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야기를 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쭉 들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뭐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러는 과정 속에 저와 종친임을 알게 되었어요. 신씨라는 거예요. 종친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후배였던 거죠. 그분이 우리 종친 후배 사역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느냐 그러면서 지갑을 열더니 10,000원짜리가 두둑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20,000원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거린이 저에게 적선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섬김을 제한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가진 재정에 따라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제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버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섬김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안했던 거, 내가 씻을 물을 줄 테니 마음을 상쾌하고 쉬고 가라 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을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근동 그 지방에는요, 유목민들이 많았어요. 유목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있었는데 낯선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오면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던 선 안에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혹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거기에 더하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간단한 식사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 세 사람에게 그 고대 근동 유목민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대접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지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보니 이들이 영적 경건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달려가 밀가루로 떡을 만들라 했고 가축대에게 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큰 상차림으로 배설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람에 따라 재정의 양을 많게도 했다가 적게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적인 섬김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서 섬김을 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섬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섬김이 습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직 66일 법칙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96명을 통해서 실험한 결과 한 사람의 행동이 습관으로 잡히기까지 딱 66일 걸린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섬김 습관이 되기까지 하려면 66번 하면 되겠네요. 혹은 66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될까요? 이 섬김이 습관화되어질까요? 이 기준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섬김이 어떻게 습관화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박진영 JYP가 책을 썼더라고요. 조천읍 도서관에 갔더니 그분 책이 있어서 아들에게 읽히려고 제가 먼저 읽고 있는데 책 3분의 1에 그분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최고의 사람이 되어서 최고의 여인과 결혼을 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리겠다. 그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진영은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표현대로 말하면 최고의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 남았죠?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막상 최고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최고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결국 최고의 여인이라 자칭했던 그 여인과 이별해버리고 말았어요. 박진영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에도 최고의 행복은 없더랍니다. 자선단체에 찾아가서 많은 기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에도 행복이 없더랍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행복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가 결론 내린 마지막 답은 절대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절대자를 어떻게 찾았냐면 7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독학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로 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외부로부터 허락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안에 최고의 행복이 깃드는 거죠. 그 마음속에 찾아든 최고의 행복, 그것으로 섬김을 할 때 지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최고의 행복, 아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은혜, 그것 가지고 섬김을 할 때 했다가 말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김받기까지 그 섬김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이수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종강하는 시간, 각 아버지들이 아내를 초대했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프로그램을 쭉 가진 뒤 마지막 순서에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행사를 거행합니다. 저 역시 아내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아내도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그 눈물의 의미는 참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기시잖아요. 그리고 그 씻긴 발을 친히 닦아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심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몸을 내어 던져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완전히 씻겨주고자 하는 상징이었잖아요. 그것이 오버랩이 되어서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한 여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때로는 울게 하고 때로는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니. 나는 예수님께 최고의 섬김의 본을 받았는데, 최고의 섬김을 받았는데 이런 한 여자를 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때부터예요. 아내를 향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모님, 그렇죠? 아내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도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죠. 교인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뭇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자세도 달라졌어요. 제 안에 섬김의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동력이 저로 섬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정의대로 바라보면 이 섬김은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배운 것,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건강,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재정이어도 좋고 믿음이어도 좋고 영적으로 성숙함이어도 좋고, 혹 내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라면 그 온갖 것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자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섬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국으로 옆 동네까지 지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섬김은 비대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섬김을 습관화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 온 동력, 은혜, 그 은혜의 힘 가지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교인들을, 그리고 나와는 관계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한 문영혼들, 그들을 섬기는 일에 습관화하면 어떨까요? 몸에 밴 섬김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그런 섬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